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목적이냐 자태냐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입상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양궁에서 어린 선수가 이관왕이 탄생한 것도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올림픽이나 금메달 이관왕을 극찬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관왕이 된 어린 선수의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서입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선수의 특징은 활시를 떠나버린 화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양궁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활시를 떠난 화살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결과를 확인하고픈 생각은 곧 뒤를 돌아보는 짓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선수는 시를 떠난 화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점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짐작컨대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어떤 영향력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가 주는 영향력, 이것은 다음 할을 계속 쏘아야 하는 선수의 정신 상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좋았던지 나빴던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은 자만과 아니면 불안일 것입니다. 자만도 불안도 둘 다 다음 화살을 쏘아야 할 양궁 사수에게는 좋지 못한 내용들인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아니라 최선을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것 자체가 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역이란 금메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수의 최선의 결과를 말해주는 표시판일 뿐입니다. 올림픽의 기록들은 인간의 최선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온통 논들을 주시하며 기록갱신에 환호하며 감격해하는 재미입니다. 최고의 기록은 선수의 최선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선수는 최고의 기록으로 1착으로 들어왔으면서도 그의 뛰는 자세가 골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자세에서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과가 좀 부족하였더라도 그가 선수로서 최선의 자세를 지켰으므로 세계인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승리의 신호인 손을 드는 제스처는 골인 지점을 지나서부터여야 합니다.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적어도 달려야 하는 지정 코스에서는 최선의 자세 외에도 금메달도 1등의 영광도 기록갱신도 염두에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뒤에 달려오는 선수가 자신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미 금메달이 확정되었다 해서 골인점 전에 승리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금메달을 위한 경주이지 최선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국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선수가 최선의 자세로 양궁에서 이관왕이 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록이 이관왕이 아니라 최선의 자세도 이관왕이 되었고 그런 자세와 기록에서 마땅히 금메달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 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가운데 목적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님에도 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목적적 의미가 사라져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까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칙을 원칙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변칙에서 변칙으로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삶으로 고치려 하지 않고 이 목적에서 저 목적으로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하면 기껏 하는 것이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어떤 유명 목회자의 책이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더욱더 한국인들의 신앙을 잘못되게 인도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유하는 것도 교회나 천국이나 구원이나 축복을 원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매일매일 최선의 삶의 자세일 뿐입니다.
최선이 최고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문제는 그 자신이 결과적 뒤를 향한 최선이냐 아니면 자세적 앞을 향한 최선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으로 일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시에 들어가고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 시간과 관계없이 주인은 똑같이 하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거기서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이 무엇이냐면 왜 보상이 적으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시에 온 사람들만 하루 종일 일했다고 하면 그런 불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11시에 온 사람들과 비교해 본 결과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 사건이 던져주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 빈곤증 또는 비교 불행증이라는 것입니다. 벤 존슨이 뛰니까 칼 루이스가 열심히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부동산이 투기해서 재미를 보았으니까 나도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것이 투기요 복부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될 뿐더러 천국 지옥이 있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많이 바쳐 놓으면 천국에 좋은 집이 지어진다고 믿는다면 복부인보다 더 질이 나쁜 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한다는 것도 복부인 심보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 위에서 숨을 쉬고 사는 자치고 헌금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니할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핑계입니다. 자신을 한번 솔직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만 핑계 외에는 바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세와 행위, 자세는 반드시 행위를 유발합니다. 목적도 반드시 행위를 낳습니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는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세는 현재를 최선으로 삽니다. 열매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룩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최선의 삶이 열매라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이 열매를 결과할 뿐입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날마다 공부하고 성적을 좋아하는 학생은 시험 때만 공부합니다. 성적은 올릴지 몰라도 자세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학생은 평생 공부할 수 있으나 그럴 수 없는 학생은 학생 때에만 공부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천국을 목적한 신앙인은 천국에 들어갈진 몰라도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광만 다녀올 뿐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부를 동경하거나 비천을 비굴해하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풍부만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모르면 비천만 알고 비천에 처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풍부에 처할 줄 알아야 풍부가 무엇인지,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비천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처하여 자족할 줄 모르는 풍부는 항상 비천이며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비천은 항상 비굴일 뿐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성공하면 항상 실패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하기만 하고 가난에 처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풍부를 동경하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을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결은 바로 자세냐 목적이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양궁 선수가 금메달 때문에 하수를 쏜다면 금메달의 기쁨을 좌우하겠지만 하를 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금메달의 기쁨이 그를 압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선수는 은퇴가 있을 수 없으며 선수의 자격과 생명이 사는 동안 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나 기록이 그의 선수 생활을 방해하지 못할 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결과에 사는 삶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자신의 삶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결과적 사실 때문에 자신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최고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기록이란 사라진다는 말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최선이 자신의 신기록이며 자신의 신기록을 자신이 갱신해가는 최선의 계속적 삶의 자세만이 영원한 신기록 수립자의 영광을 겪고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상대 빈곤증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니까 말입니다. 목적의 결과는 영광이지만 최선의 자세는 고난뿐입니다. 고난의 연속이 목적을 이루고 목적 성취가 영광입니다. 당연한 기결인 것을 왜 우리는 의식합니까? 마라톤의 선수여, 뒤를 돌아보지 말라. 거리와 간격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